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지금 이 땅의 어떤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냥 계절도 바뀌었죠. 저는 이렇게 뒷산을 잘 다니는데 지금 파란 연녹색 이파리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막 퍼지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이 계절을, 영적인 계절, 때, 시기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 이게 분별되어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 시즌, 다음 때가 이러한 때이구나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다음 계절이 어느 계절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쉽지 않은 고난의 계절로 가고 있어요. 아마 가장 인접한 고난은 경제적 고난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경제학자들, 경제학자만이 아니라 조금 경제를 아는 분들은 퍼펙트 스톰이 온다. 두려움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취약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 중국 경제, 미국은 엄청난 지금 실업자가 나오고 있고 전체 물류가 코로나로 인해서 꽉 막혔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쉽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 세계 전체 시스템 자체가 지금 마비 상태로 가고 있죠. 가뜩이나 이 시기쯤에 보통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오고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취약해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에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 이거는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어떤 경제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실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쟁도 있고 기근이 있죠. 기근. 메뚜기 떼를 보내서 어떤 양식을 끊는 그런 재앙이 구약 성경에 주되게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면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한 어떠한 경제의 그냥 일상 있었던 사이클이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막 흔들고 계셔요. 이 코로나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닙니다. 이 세계 어떤 지형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 역사의 큰 변혁이, 그 전환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러더라고요.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 유럽의 패스트 이런 전염병이 그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단순한 코로나가 아니라 지금 충분히 그러한 파급력을 줄 만한 그러한 류의 사건일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예견하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진동시키고 계시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나라, 준비해라. 어쩌면 경제적인 고난은 고난 중에서는 조금 중간급 또는 약간 약한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돈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세상 그런 속담도 그런 말이 있는데 차라리 경제 위기가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세상을 진동시키시고 흔드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라고, 깨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이런 앞으로 예견되는 단순한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어떠한 시대적 사인으로서 이러한 위기가 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뭔가 두려워하고 막 낙심하고 이게 아니죠. 아까 제가 이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다스리심 아래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것으로 낙심하고 끝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 가운데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기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감동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제자들이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질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왜 못 고쳐줬습니까?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다. 왜? 강한 대적이다. 어린 아이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이지만 그러나 네가 이전에 대했던 그 종류가 아니었어. 이것을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어떤 기도? 이기는 기도. 이것을 능가할 기도. 그 전에 했던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사생결단하는 기도. 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를 이길 수 없어.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환난은, 그러한 첫 번째 그러한 하나님의 테스트는 기도 외에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그것을 능가할 만한 영적 체력을 갖는 것 외에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 부모가 나를 도와주고 이러한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떤 다룸이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큼 기도합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 첫 번째 파동이 실은 이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협에서 분명히 건축을 할 만한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협에서 죄송합니다. SH 이 금융권에서 갑자기 못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분명히 구두로 약속받고 시작을 했는데 한창 건축 진행 중에 우리 신용이 그렇게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니 이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교회에 담보 제공을 해주었던 어떤 분이 강남에 있는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빌렸는데 그 담보를 회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정말 그 죄인된 심정 있잖아요. 회수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이 한번 딱 막혀버리니까 이게 정말 하늘이 노랗고, 그때가 여름 7월경이었는데 그냥 하늘이 노랗고 그냥 죄인된 심정이고요.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 느낌. 얼굴은 새카매져 갖고 이거 어떡하나. 완전 죽을 죄인이더라고요. 빨리 이거 풀어달라고 하는데 풀어줄 상황은 아니고 은행은 안 된다고 하고 정말 하루가 땅이 꺼지라고 그냥 하루에 몇 번씩 탄식하면서
그러한 어떤 경제적 위기를 겪었었는데, 근데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 달 만인가 정말 주님께서 1금융권 은행이 저희 교회 대출을 해주겠다. 그때 참 이상한 일입니다. 보통 1금융권은 까다롭고 2금융권이 이율은 높지만 조금 널널하거든요. 근데 2금융권 SH 거기는 안 해준다고 하고, 1금융권 K 무슨 은행인 것 같은데 해주겠다고 하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와, H인가? 아무튼 하나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서 기가 막히게 그것이 잘 풀리고, 또 담보권 그분도 또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러면 좀 기다리겠다고 해주셨고, 또 우리 선화목자교회에서 건물로 15억 또 대출 해주고, 그것도 쉬운 의사결정은 아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감사하게 결정을 해주셔서 한 달 반 만에 그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정말 그때 그 심정은요, 이건 정말 이 빚진 자의 심정 있잖아요. 채무자의 이 참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 많이 어려움을 느꼈는데, 기도하면 이길 수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왜 주차장이라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게 삶이 어려워지면 이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그러한 중압감에 눌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고 자꾸 낙심하고 빠지게 돼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환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망하겠구나. 왜냐하면 이 문제에 집중을 하니까 그 순간 낭망이 찾아오더라고요.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기도의 훈련을 그때 강하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에는 여전히 여러 영적 공격도 있고 제 영혼을 짓누르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와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이렇게 눌리고 또 낙심도 되고 그래요. 오늘 예배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예배를 인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상해 있고 눌려 있기 때문에 잘 예배가 돌파가 안 돼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나조차도 그러니까. 근데 참 저는 감사한 게,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긴 한데, 그런 침체가 2, 3일을 안 넘어가요. 주님께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 제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제 영혼 안에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져요. 이렇게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일어나져요. 그리고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제 제 마음이 어제 밤에 회복이 됐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제 예배를 막 준비하다가 오전 9시 20분 경에 제가 문득 마지막 찬양할 때 나팔을 불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나팔을 부는 간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간사님, 오늘 오실 때 양강나팔 가져가 오시겠어요? 제가 이제 손으로 찍기 때문에 오타가 있어요. 성령 집회 마지막 시간에 한번 불 거예요. 간사님이요. 몇 시인지 아세요? 오전 9시 20분. 제가 이렇게 아침 운동하고 오다가 내려오면서 친 거거든요. 곧장 답이 왔습니다. 누르세요. 읽어보실까요? 안 보이나요? 네, 목사님,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생각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안 놀리시네.
소름 돋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간사님이 나팔을 한 번인가 밖에 안 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때 성탄절에 부르셨나? 하여튼 한 번인가 불다가 좀 이상해서 안 불었거든요. 또 간사님이 소심한 분이라 본인이 이렇게 가져올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20분에 카톡 보냈는데 2분 뒤에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요? 눌러요. 와우,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럴 뿐이 아니 가지고 오셨네. 그 다음 눌러보세요. 네, 오늘 기도 시간에 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흐흐. 제가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거네요. 흐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영진 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이 나팔은 오늘 마지막 찬양이 그 A 코드인가 그랬는데 A 코드가 아니라 C 코드와 F 코드로 해야 음이 맞대요. 약간 이제 언밸런스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일단 부르라고. 부니까 좋았죠. 부 앞에는 그렇게 예배문이 막 열리진 않았어요, 지난주처럼. 근데 나팔을 보니까 막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와, 그래, 막 나팔을 불고, 그래, 주님이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성령의 인도함 아래서 이렇게 뭔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뭐가 이렇게 눌려 있다 할지라도 그 눌린 상태에서 하루 이틀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저의 신앙의 의지이자 결단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충만했다가 한번 저렇게 딱 눌려서 침체되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침체된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코로나 왔죠. 약해진 상태에서 진짜 막 IMF 이상 가는 그런 환란이 오고 또 그 지난 다음에 뭐 하나님의 시즌이 되면 또 보여주시겠지만 또 뭔가가 올 때 아무리 내가 뭐 기댈 백이 있고 뭐 내가 뭐 이런저런 많은 사람이 있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와 같은 종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뚫을 수 있는 기도의 돌파력,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함께 막 나갈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8시 20분에 성경 오늘 마가복음까지 새벽부터 다 읽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산에 갔다 오면서 충만하게 예배했습니다. 충만하게. 비가 오는데 그 비닐 옷 입고 모자 쓰고 우산 안 쓰고요. 1시간 동안에 막 찬양하면서 사람도 없을 때가 좋더라고요. 뭐 손을 들고 막 Waymaker, Miracle Worker 막 찬양하면서 와, 막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와, 너무 좋더라고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준비되어야 합니다.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 어떤 그런 복음 선포, 이런 찬양이 들어간 게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은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것을 감당시키시고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의 어떠한 흔들림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준비되면 환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불을 내려주시어서 그 나라 완성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감당할 그릇으로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저는 참 감사한 게 지난 주차장 예배도 하나님의 어떠한 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주차장 예배의 감동이 언제 왔냐면 지난 월요일 날 오후에 그 특세 새벽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영상 만들어서 또 그 목회 서신 만들어서 보내고 다음날 사역자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그래서 급하게 급조되듯이 그렇게 주차장 예배를 준비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런 환경에 순응하면서 어떤 나태하게 반응을 안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관찰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것처럼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설교 적당히 하고 어차피 못 모이니까 그냥 되겠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가 않고 계속 뭔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들이 잠들면 안 되는데 깨워야 되는데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뭐를 준비해야 될까, 그래 5월달 오순절 절까지 12번의 집회를 그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꿈틀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그분의 뜻을 그러한 중심을 가진 자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기를 정말 잘 준비되는, 허리띠 딱 동여매고 잘 준비돼서 환란이 결론이 아니고 그 뒤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대열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상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의 영적 계절의 변화는 뭐냐면 이거는 이 전부터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로 더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혼란한 지는 오래됐어요. 좀 흙탕물이 많이 이렇게 흘러요. 영적으로 보면 흙탕물들이 많이 흘러요. 잘못 따라가다가는 여러분들이 그 흙탕물 속에 같이 휩쓸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지금 조심히 잘 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 수지선언 목적교회를 인도하면서 주님이 저를 목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어떤 방향에 대하여 제가 매번마다 굉장한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렇게 발을 내디디면 지금은 아주 이렇게 막 그 진흙탕으로 굴러갈 수가 있고 지금은 그 SNS가 다 이렇게 금방 퍼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야 할 때예요. 제가 22살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되게 사모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막 재림에 대해서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 이제 강사들이 왔는데 그때 좀 이상한 강사분 한 분이 오셨어요. 오시더니 막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여기 지금 성령이 뱅글뱅글 돌고 계시대요. 본인은 보인대요. 그러면서 본인은 기도하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수를 막 받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대요. 저는 이제 사모함이 많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저분한테 기도받을 때 수술 받듯이 제 안에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다 까발려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래서 이제 누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시원한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끝났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잘못된 영인 거예요. 근데 제 영이 약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도받고
그 잘못된 탕류가 제 안에 들어온 것이 느껴졌어요. 더러운 게 들어온 게 느껴졌어요. 기도받으면 뭔가 이렇게 시원하고 또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맑아야 되는데 안 좋은 영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탕류가 들어온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지금 안수를 잘못 받아서 잘못된 게 들어왔는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었죠. 막 계속 대적했는데도 막 이 안에서 그 뭔가 구정물 같은 게 계속 제 영을 막 누르고 괴롭히고 하는 막 그런 싸움을 제가 한 몇 달간 싸웠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막 싸우다가 그때 어떠한 찬양할 때 승리가 왔냐면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거기 그 보혈 단어, 보혈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거든요. 정결케 하셨네. 그 앞에 단어가, 가사가 뭐죠? 나의 모든 죄 정결케 하셨네. 뭐가? 그 피가 정결케 하셨네, 송축하리라 할 때 그 보혈을 외칠 때 그때 이게 영적 힘이 강하게 와서 이렇게 밀어지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한 번에 다 밀어낸 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그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보혈 막 찬양하면서 싸웠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는 좋지 않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교훈을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잘못 가면요, 뭐 그렇다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진짜 지금 이 시기는 잘못 흐름을 타면 이게 좋은 거 아니야 하다가 그 탕류에 휩쓸려서 이게 이 진흙탕에 뒹굴 수가 있는 그러한 매우 위험스러운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바르게 건강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더 중요해요. 그런 부분이. 예수님께서도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제가 우리 교회에게 바라는, 우리 성도에게 바라는 건강한 신앙,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신앙의 기초 위에 서야 한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진정한 회개가 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회개가 바탕이 되지 않은 어떠한 훈련, 어떠한 은사, 성령, 이러한 부분들이 적지 않아요. 회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더러운 그릇에 무엇을 쏟아부은들 그것은 더러워져요.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찾아왔어요. 인터넷 예배 드리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받았는지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고 여쭤보니까 어떤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터졌대요. 그래서 막 울면서 처음으로 회개가 터졌는데 그 다음에 심령에 평강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잘 됐다. 왜냐면 제가 그렇지 않으면 이분에게 어떤 위험성을 경고를 하려고 했거든요. 뭔가 음성이 들리고 뭔가 속에서 뭔가 이렇게 북돋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인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그 회개 후에 심령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과정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됐다면 그분께서는 그 다음 길을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회개가 바탕이 된 신앙. 두 번째, 그렇게 회개가 바탕이 된 다음에 자아의 죄와 싸우는 정결함이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성경을 보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회개로 시작하지만 그 나가는 과정도 이제 자아의 죄, 내 자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주님과 순결하게 동행하는 게 그 신앙의 본론이거든요. 결국 성경의 내용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끄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초가 자아의 죄와 싸우는 거룩이 기초여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처음 시작도 회개가 대충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의 과정도 뭐 이것도 훈련받고 저것도 훈련받고 뭐 이런 은사도 받고 이런 체험도 하는데, 그 본론 자체가 자아와 그 죄와 싸우는 이 죄와의 싸움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역시 그러한 류의 신앙생활은 혼탁해지기 쉽습니다. 왜냐? 이 자아의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끈덕지고 얼마나 집요한지 모르는데요, 그 싸움을 지금 제가 30년 넘게 싸워오는데도 여전히 어려워요. 저는 지난주에는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비전은 목회 성공, 뭐 선교 완성, 다음 세대 부흥, 뭐 북한 선교, 이게 제 마음의 첫 번째 비전이 아닙니다. 그거 안 돼도 좋습니다. 주님, 죄와 싸워 이기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순결하게 동행하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진심으로 나오더라고요. 왜요? 목회 성공하고 뭐 비전을 이루고 막 북한 선교 막 문이 열려서 다 돼도 막상 제가 죄에 넘어지고 자아 하나 못 이기는 그러한 종이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요, 자아와 싸워 이기는 정결함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살아나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느껴지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어진다고. 그래서 매 순간 의지한다고. 매 순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 은혜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막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미가서 6장 7절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 네 자녀를 불살라 바치고 천천의 만만의 양의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너의 삶에서 힘써 말씀과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저는 오늘 주님이 그런 면에서 저를 기뻐하셨다고 믿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말씀 읽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도 저는 운동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1시간 예배하러 오다가 나팔을 불면, 그런데 이렇게 딱 통할 때 그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뭔가 제가 막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거기에 막 반응하면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상해 있고 이렇게 눌려 있는데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기초적으로 회개하고 자아와 싸우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동행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성경 읽는 방식은 뭐 지식을 쌓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뭐 성도들에게 과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성경 읽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금방 내가 옛사람으로 자꾸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내 영이
거룩한 뜻 위에 서는 것을 영적으로 날마다 경험하니까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힘 빠지잖아요. 밥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내 뜻은 언제나 잘못된 곳으로 가고 말씀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끄니까 그냥 날마다 허덕이는 마음으로, 헐떡헐떡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마가복음을 7장을 읽고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8시 반까지 16장을 읽고 그리고 산에 갔다 온 거예요. 헐떡헐떡 되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교회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원은 개인으로 받게 할 줄 몰라도 신앙생활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사도행전부터는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다 교회에 대한 서신이에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역에 함께 믿음으로 연합된 공동체잖아요. 주님이 그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재하시고, 또 주님께서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주셔서 이렇게 강단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서 양들을 먹이게 하시고, 또 각각 은사를 주셔서 서로 돌봄으로써 한 몸 공동체로 혼자면 끊어지지만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함께 한 몸으로 이기도록 주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제가 그리는 신앙생활이 성경적인 바로 그 부분이에요. 회개하고 자아와 싸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의 그 터전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건강한 질서 속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준비해 나간다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신앙, 그와 같은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셔서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저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거거든요. 제가 누굽니까? 목자잖아요. 제가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목자로 저를 임명하시고 세우셨잖아요. 왜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을 그렇게 건강하게 먹여서 건강한 양들이 되게 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는 그 교회를 세우라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향성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밤낮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잖아요. 왜요? 제가 목자니까, 여러분들이 양이니까. 그것은 제가 제대로 감당 못하면 저는 책망받아요, 주님 앞에. 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등록하셨다고 하면 저에게는 여러분의 피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이끌 책임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양태가 그러한 면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해요.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다고 하면 주님이 이 교회에 저에게 주신 그 영적 질서 안에 연합하시고 사랑으로 순종으로 하나 되셔야 돼요. 그게 등록 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이렇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제 느낌에는 이렇게 뭔가 예배가 좋아서 등록은 하는데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러니까 양이라면 일단은 그 말씀의 꼴에 거기에 우선되는 그 마음의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제 말씀이 안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양식이 바뀌어버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온대요. 은혜가 안 된대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 다른 게 들어왔어요. 물론 다른 게 들어와도 돼요. 그러나 건강하게 들어오면 안 들어오지가 않아요. 건강하게 들어오면.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방향이 저는 성경만 읽기 때문에 그 성경의 가치 위에서 균형을 잡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은 맥락이면 우리 뭐 박보영 목사님이나 유기선 목사님이나 그러한 맥락이면 이게 통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뭔가 다른 어떠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하는 순간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눈을 감든지 고개를 숙이든지 점점 뜸해지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경우들을 보면 제 마음속에 저는 책임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양으로 붙여주셔서 함께 그와 같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함께 연합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세우도록 하는 게 저의 마음인데, 그러한 면에서 뭔가 이 시대가 탕류 속에서 사람들이 쉽게 뭔가 흩어지는구나, 이게 저한테는 솔직히 목회의 고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좀 외부 훈련을 좀 통제하고 있잖아요. 물론 통제해도 통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뭐 교인 뺏길까 봐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좋은 선교 훈련, 또 좋은 영성 훈련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양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면 이 교회 안에 흐르는 질서에 먼저 연합하셔야 되고, 그 훈련이 그 교회의 질서 속에서 당신에게 지금 이 타이밍에 필요합니다 하면 그 질서를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그 훈련이 결국 몸된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한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뭔가 이 디비전이 돼서 뭔가 나누어지는 형태가 되면 훈련받았는데 교회와 연합이 안 되면 몸이 해치게 되니까 그 훈련은 좋은데 그분의 신앙은 몸으로서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훈련도 잘 교회와 상의하시고 또 적절할 때 또 제자훈련 후에 그런 훈련을 받으셔서 건강하게 세우는 게 저의 목회의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산만하고 뭔가 이렇게 들떠있고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정말 영적인지 또 정말 순전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탕류처럼 뭔가 치우쳐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 맛있는데 이거 특별한데 하다가 뭔가 길게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1도만 틀어져도 1km 가면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한 걸음이라도 성경의 균형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제 안에 그러한 각성이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 잘 한 걸음 내딛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그렇게 잘 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목자인 제가 그렇게 잘 가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건강한 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신앙의 건강한 기초 위에 잘 준비가 되면요, 앞으로 오는 시절에 환란이 일어나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무너지는 사람이 있든지, 무너지는 교회가 있든지, 무너지는 기업이 있든지, 튼튼하면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이 부어집니다. 교회에게, 그 개인에게, 그 기업에게 기초가 건강하게 세워지면요 환란이 오면 오히려 더 부흥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잘 준비되어져서 앞으로 어려움이 오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때에 날아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영적 전쟁의 그 의의 흉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에베소서 6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한 번 더 의의 호심경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의의 호심경, 이 가슴을 막는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읽은 책 내용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잠깐 보실까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원수의 장막을 관찰하고 있을 때 어떤 환상을 본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트로피 진열장, 사탄이 이 땅에서 교회에 뭔가 빼앗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트로피 진열장에 검은 벨벳 천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교회가 되찾기를 원하시는 깃발 하나를 보았대요. 그 깃발은 원수가 매우 귀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깃발이었는데, 그것은 곧 어떤 깃발이에요? 거룩의 깃발. 그 깃발에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쓰여 있었대요.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쓰여져 있었대요. 원수는 교회로부터 거룩을 훔쳐갔습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득해왔대요. 어떤 영적인 본질을 이야기한 건데, 결국 사탄이 교회에서 거룩을 훔쳐감으로써 이 땅의 교회들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 알지요? 발락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왕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당시에 강력한 주술가인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를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 발람 선지자가 결국 3번이나 축복을 했죠. 그 다음에 떠나면서 그 은금이 탐나서 무슨 모략을 발락 왕에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왕이요, 나는 주술로는 이 백성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계략을 알려드릴게요. 쟤네들은 주술로 망하는 게 아니라 죄로 망합니다. 쟤네들은 광야에서 죄가 고파요. 그 미디안의 우상 숭배 때 그 섹시한 여자들이 막 이렇게 성창들이 막 춤을 추는데, 쟤네들을 초청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간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일 겁니다. 속닥속닥 가서.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다음 장면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에 초청하며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결탁된지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그 레위인의 칼로 멸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는 머리 깎인 삼손이 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권능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그의 머리시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강력했습니다. 사탄의 데몬을 막 와장창 부서뜨렸어요. 근데 언제부터 교회가 약해졌는지 아세요?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 교회가 종교화가 되면서 거룩의 깃발을 빼앗긴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고 교회 세례받으면 나는 천국 백성, 그리고 삶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거룩할 수 없어, 합리화를 해요. 그때부터 교회는 극도로 타락해버렸어요. 국교화가 되면서 극도로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룩에 의해 흉배를 날마다 붙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회개로 시작해서 자아와 싸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거룩을 지키는 게 우리의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게 되어야 선교도 되고, 이게 되어야 다음 세대도 살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고 계십니까? 만약에 뭔가 더러워져 있다면 괜찮아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쉬워요. 넘어질 수 있죠. 이게 더러워질 수 있죠. 사탄이 흠집을 낼 수 있죠. 이거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뻔뻔하지만, 주님, 제가 넘어졌지만 회개합니다. 다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가면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그렇게 세마포를 빨고 날마다 예수의 피에 젖은 그러한 영적 싸움, 피에 젖은 의의 옷을 가슴에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초의 의이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기본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러한 예수의 피에 젖은 용서받은 의 위에 의의 삶을 힘써 싸워야 합니다. 의의 삶. 어떤 의의 삶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나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의의 삶을 살게 하세요. 아까 첫 번째 기초 의는 예수의 피에 젖은 용서의 의인데, 그것만 가지고 그건 속옷 의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는 뭐냐면 이제 성령을 따라가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번 부활절 헌금에 적지 않은 교인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솔직히 한편으로는 부활절 헌금 따로 하고 이 구제 헌금 따로 하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어렵기 때문에 합친 거예요. 많이 헌금을 하셨어요. 저도 깨서 헌금을 드렸는데 이제 이 귀한 예물이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회들, 울고 있는 소망 없는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의가 돼요, 의. 근데 잘 들으셔야 될 게 내 의가 아니에요. 주님으로 은혜로 온 의입니다. 은혜로 온 의. 그래서 이렇게 의의 삶을 살면 이게 똑같은 의라도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의. 자기 의는 뭡니까? 한번 제가 요약한 거 보세요. 자기 의와 은혜의 의가 있는데 자기 의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나로부터 나와요. 은혜의 의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성령으로부터. 이 부활절 헌금 성령님이 감동 주신 거예요. 어렵다? 부활절 헌금을 그렇게 써라. 자, 내 의는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깔려 있어요? 교만이 깔려 있어요. 내가 으쓱해요.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나온 의는 어떻게 돼요? 겸손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한 것뿐이에요. 자기 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못하면 비판적입니다. 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로 나온 의는 교만하고 비판해요. 그런데 은혜의 의는요, 온유합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거예요. 온유해요. 자기 의는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로운데 분노가 많은 사람은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의는요, 사람의 인정에 상관없어요. 오히려 누가 인정해주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왜? 상 뺏길까 봐. 그래서 누가 인정해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 아니에요. 되게 막 그게 낯설어요. 그런데 자기 의는요, 인정받으면 으쓱 그렇지, 네가 나를 알아주는 걸 하다가 인정 안 해주면요 막 분노해요. 그래서 자기 의는 결국은 그게 의인데 나쁜 열매로 맺어져요. 그런데 은혜의 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연합시켜 못 박고 겸손하게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죄인이에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막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서 의의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막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물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네가 했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거고, 또 나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주님이 감동해서 나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주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또 그렇게 삶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영혼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기뻐요. 신앙생활이 내 의가 아니라 은혜의 의인데 하나님이 막 칭찬하세요. 너 잘했다. 주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고맙다. 주님 안아주세요. 제가 한 거 아닌데 그래도 좋네. 위로가 되고, 주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귀한 것들을 예비하고 있어. 주님, 저는 한 거 없어요. 그래, 아니야, 너 수고했어. 저 한 거 없어요.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네가 했다 그러세요. 근데 나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과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은 아니야, 네가 했어. 다시 주님이 하셨습니다 던지면 네가 했다니까. 막 그러다가 막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 우리가 했지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안에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고 그의 삶에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할 때 막 영광과 찬송, 기쁨,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막 유업들이 막 쏟아지는 이러한 맛있는 멋들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예수님 그 죄 짓고 하나님 순종하라고 막 아까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리고 매갈이 없는 이 가슴에 의는 하나도 없는 막 죄로 얼룩진 그런 거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에 이 의의 갑옷을 잘 입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제가 어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저의 고백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저는 정말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예요. 무익한 종이에요. 이와 같은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를 정케 하시고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그의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가사에 목이 메이고 제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찌릿찌릿해서 하나님 앞에 울다가 찬양하다가 그런 시간을 어저께 가졌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한 의의 옷,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고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나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보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습니까?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게.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우리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살아도 주를 위해 나는 주와 함께 죽고 나는 주와 함께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평생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나 자신은 의의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에 하나님 내 모든 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아 이제 오직 성령님을 겸손히 의지하여 성령님으로 통한 주님의 은혜를 통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자랑할 것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다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 영광이 세세토록 주께 있을지어다. 주여 의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소망 내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의 의만을 붙잡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드리라. 전도사님들 방석을 좀 이렇게 좀 적당하게 넣어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가까이 하라 앞에 붙어 있는데요. 내 몸에 밴 십자가. 이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에 연합하면서 사는 자예요. 진짜 우리 안에는 의의가 눈꼽만치도 없어요. 의의라고 붙잡으면 그 교만이 돼버려요. 혈기가 돼버려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매달리는 자만이, 그 몸의 십자가가 벤 자만이 그 보혈이 그를 적시고 그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앞에 나올 분들은 강단 위에도 좀 깔아주시고 불도 좀 어둡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짜 우리 엎드립시다. 환난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더 십자가로 달려가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그릇을 닦겠습니다. 그릇을 정결케 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와 연합하겠습니다. 주여, 의의 옷을 입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주, 나와서 기도할 분들은 나오세요.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너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라.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라.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라. 십자가에.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붙들라. 십자가를 붙들라. 주여, 애통하세요. 애통하세요. 우리의 죄를 애통합시다. 우리의 죄악을 애통합시다. 우리의 죄악을 애통합시다. 주여, 교만함을 애통합시다. 교만을 애통합시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전해, 전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